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 성전, 성물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물건을 공부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지닌 상징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에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중에 하나인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물론 이 분향단이 모세 때 만들었던 분향단과 모양이 100% 일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실제 실물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성경이나 유대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들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해가 쉬워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그럼 이 분향단의 재료와 실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에 보니까 분향단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각목, 너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분향단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길이는 1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1규빗은 성인의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로 약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가로가 약 50cm, 세로가 약 50cm, 높이는 약 100cm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기 분향단의 크기가 가로가 50, 세로가 50, 높이는 약 100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분향단의 재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재료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분향단의 주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각목.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붙여서 이 분향단을 제작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오역한 겁니다. 물론 이때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한글 성경이 왜 오역을 했냐면, 우리말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는 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조각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이 시띠나무를 조현목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조각목이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광야 도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나무로 하나님의 성물인 이 분향단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고 광야에서 비바람을 하도 맞아서 삐뚤어지고 휘고 못생긴 나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거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참 볼품없고 못생기고 심지어 천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조각목은 누군가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분향단의 조각목과 같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이 가진 재력, 외모, 능력, 학벌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번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참으로 귀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저한테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각목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분향단의 제로인 조각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도 이 조각목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참 평범하고 볼품없고 때로는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중반에 저희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천국에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하시던 이 사업도 그 무렵에 사업도 동생도 하늘나라 가고, 그 무렵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힘드셨는지 두 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절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랑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나이를 보니까 40대 초반으로 저보다 더 어린 나이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들과 둘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시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환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중에 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뭐 잘됐다, 성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부자로 명망가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쓰임받는 것이니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수요 예배는 우리 샬롬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비록 나이가 들고 힘도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나이에 이 건강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하고 초라했던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샬롬 어르신들이 또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이 분향단의 제로인 조각목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향단의 제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분향단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성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강림, 임재, 찾아오심,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무엇 하셨다라고요?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을 피우면 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성소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향을 가득 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욱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 강림, 찾아오심,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인간은 절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경향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으로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방문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이 세상을 쓸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많이 불러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후렴을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어머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금식 기도에 어머니랑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금식은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힘을 냅시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본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밖에 없다, 주변에 정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 힘을 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조금 가사를 바꿔서 부르자고, 이 후렴 부분을 누군가를 예수님, 성령님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해 주셨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원 가사 그대로 불러보시고 제가 후렴 부분에 예수님, 성령님, 또 널 위하여를 날 위하여 이렇게 바꾸자고 했었을 때 한번 바꿔서 한 번만 같이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보실 때 정말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예수님, 성령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예수님 날 위하여, 우리 후렴 부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해 기도.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영원히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것이 분향단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분향단이 주는 또 다른 의미 한 가지는, 분향단은 우리의 삶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향을 피울 때 쓰는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향에는 냄새가 납니다. 구별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만들 때부터 제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야향과 나감의 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향을 만들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향을 준비해서 성소 안에 피우라고, 그리고 이 향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분향단의 향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향단의 향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향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향은 신약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향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그네다, 순례자다 등등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여러 상징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상징 언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에 피어지는 향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향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지점인데, 우리는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위치는 여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 제단을,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증거궤 곧 언약궤 바로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휘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바로 앞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언약궤 바로 앞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럼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삶의 향기를 뜻합니다. 그럼 분향단이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는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화가 날 때에도 속상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심지어 로또에 당첨할 때 로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만큼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면 저는 세상에서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여기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겁니다. 타이틀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추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10절에 보니까 그 분향할 때 성도들이 밖에서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였더라. 다시 말해 분향단의 연기,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에 피어지는 연기가 자욱하듯이 향이 가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에 그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비록 평범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며 더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 여러분, 우리 예수비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